오늘 3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서 이 교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음이 평강이 없는 가운데 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는 가운데서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평강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죠?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그런 교회, 평강이 없는 가정, 또 평강이 없는 개인은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이 평강을 얻고 난 다음에는 주님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도 그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평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으면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많은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 평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평강, 너도 평강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평강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평강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서 나도 평강이 이루어지고 당신도 평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한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영적인 숨통이 쪼여지게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물컵 속에 이 더러운 물을 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째는 이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더러운 물을 다 부어버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채우면은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물이 있어요. 잘못된 속성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감사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할 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감사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평강이 넘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다. 이것은 평강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면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늘 읽고, 그죠? 여러분이 또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묵상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죠? 각자가 풍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의 삶이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 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가장 평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 삶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자꾸 채우세요.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묵상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새기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언제나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평강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평강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을 되새기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나오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여러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언제나 말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말 속에는 격려가 있고 말 속에는 사랑이 있고 말 속에는 자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죠? 내 감정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되면은 말에 실수도 별로 없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러면은 내가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체력의 한계가 있고 그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서는 결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음이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항상 평강합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언제나 그죠?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마음이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아주 견고할 때에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평강을 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뭡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죠? 항상 평강이 있고 언제나 평강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늘 꼿꼿하게 변함이 없이 그죠?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일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언제나 그 모습,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4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그죠? 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님에게 또 감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죠. 감사를 하게 되면 늘 평강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으로 풍성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평강이 넘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말을 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